누가복음 21장을 읽겠어요.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라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밟히고 있죠. 그리고 밟히고 있는 이유가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밟히게 놔둔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서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들에게 칼이 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심판인데, 유대의 심판인데, 이게 언제 있었어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능멸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됐죠.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됐죠. 그리고 이러한 이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있다면, 이걸 좀 확장시키면 이 세상이 파괴당한다, 이 세상이 무너진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 그 세상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이렇게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 종말이 예수님이 오시면 끝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지금 어떤 것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종말의 징조들.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은 이단들, 비슷한데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길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힘들어도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믿음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 난리는 전쟁들을 얘기합니다. 전쟁, 계속 웅크리는 전쟁들, 짐승들을 웅크리는 전쟁들 있죠. 미국과 중국 전쟁, 어떤 치열하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웃기는 애들이죠.
이 바다에 있는 섬을 자기네들이 점령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요. 그러고는 자기의 영토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주변 나라는 그걸 지나갈 수 없어요. 중국 땅이라고. 바다 중국 땅이라고 애들이 선포하니까. 중국이 그렇게 우리 이쪽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필리핀 이쪽으로. 자기네들의 영해, 바다의 영토를 영해라죠. 영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미국의 배가 지나갑니다. 미국의 군함이요, 보란 듯이 지나가. 미국 배는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배들은 잡는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바다에 가서 수작을 부리거든요. 아니 지네들 섬도 아닌데 섬이라고 딱 점령한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뭘 쌓고는 우리 영토라고 선포하고 남은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바다까지 이렇게 선을 긋고는 이리 지나가지 마라, 우리 영토다. 그러니까 주변에 약속들은 못 가. 가면 잡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거기서 쭉 태평양 건너와서 보란듯이 그걸로 지나가라. 그런데 미국은 건들지는 못하는 거야. 이게 뭐냐? 미국과 이 중국이 암암리에 지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전쟁, 난리, 무역 전쟁, 정보 전쟁, 이런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의 그 비밀들을 들어가서 해킹하고 정보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 해킹을 주로 또 북한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차후지간에 이렇게 정보 전쟁도 있고요, 무역 전쟁도 있고요, 영토 전쟁도 있고요, 군사력 전쟁, 이 암암리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요. 그런데 나라 안에서 또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다. 여당, 야당, 그 당, 저 당, 뭔 당. 이 전쟁이 참 끝도 없이 소요는 뭐 파도 우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들이.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죠. 여기저기서 맨 싸움이잖아. 싸움 안 한 데가 없죠. 이 세상의 역사가 싸움의 역사, 투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전쟁하고 싸웠는데 누가 강한 놈이에요? 이긴 놈이 강한 놈이요? 이기고 죽어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뭐하는 놈이?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에요. 살아남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냥 전쟁의 아수라장 속에서 살아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아 있어야 돼. 이런 전쟁, 난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염병. 기근과 전염병이 곳곳에 발생한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 그 다음에 세상의 멸망, 이 세상의 파괴. 이 세상이 파괴될까? 옛날에는 전염병이 지역적이었습니다. 지역에 있었죠. 지역에만. 그런데 이번에 전염병 코로나19는 전 세계예요.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발생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없어요. 북한은 발표를 안 하니까. 북한은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발표를 안 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전염병이 있는 걸 보면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지역만 이렇게 하는 거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전염병이 지진과 기근과 더불어서 전염병이
온다. 계속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거야, 세상. 예수 믿는 자를 무조건 박해. 온 세상이 박해한다. 온 세상이 미워한다. 온 세상이 대적한다. 예수 믿는 자는 세상과 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돼. 세상이 미워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세상이 뭐 돼요? 핍박하는 거예요. 네. 종류가 다릅니다. 세상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통치받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종류가 달라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 들어가서 분석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 거짓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백성은 진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질이 다르죠.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 국민이 싸우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다투는 것처럼 두 국민, 세상에 힘 있는 에서 같은 세상 세력들과 힘이 없는 하나님의 장자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축복을 소유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계속된 이런 이 분쟁과 싸움이, 적대가 계속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넘겨주고 권력 속에 넘겨줘서 가서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의 배반, 이게 힘드는 거예요.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배경이고 힘인데 가족들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맛 안 나죠. 우리 동네 친구들 보면 부모 돌아가셨다고 술 마시고 나자빠져. 그거 오래 갑니다, 그냥. 오랫동안 왜 그렇게 술 마시고 울고 다니냐면 부모님 돌아가셔서. 언제 돌아가셨는데? 물어보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도 그 속에, 충격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술 마시고 다녀요. 오영환 형제 어디 있어요? 오영환. 안 보이네. 오영환. 오영환 형제도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도 얘기했죠. 집 나온 지 10년 정도 됐답니다. 그러면 왜 집 나왔냐 물어보니까 와이프하고 안 맞아서 집 나왔다는 겁니다. 와이프하고 안 맞으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그러려면 광야로 나오라 했어요. 잠언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힘드니까 나온 거죠. 얘들도 있어요. 아들이 공무원이라고 그러고 딸도 회사 다니고 얘들하고는 소통하고 얘들하고는 그렇게 지내는데 와이프는 다시 들어가 살 생각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말하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면 알아보겠죠. 예? 정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둘이 서로 사랑을 했으리라고 볼 수 있죠. 사랑했으면 결혼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살 거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믿죠. 교회도 다녔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믿었다. 교회도 다녔다 같이. 그리고 사랑도 했다. 애들도 있다. 집도 있다. 그런데 나왔다. 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왔을까? 물론 그쪽 얘기는 안 들어봤으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랑하는데 같이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끼리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전부 싸우죠. 그런데 싸우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기술을 배우기 바랍니다. 서로 끝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울지라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싸워야 돼. 아무리 싸워도 이혼은 안 한다. 이혼을 하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싸운다. 이렇게 해야 돼. 싸우다가 그래 뭐 그냥 끝내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되 이혼은 안 한다. 이런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싸우고. 그리고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 먼저 항상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마음이 넓어요? 예, 마음이 넓은 사람이 넓으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그냥 내가 미안하네. 그냥 무조건 미안하네. 따지지 말고. 이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예? 그냥 미안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도통한 거예요, 여러분.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도사는 그냥 미안하네 하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줘줘야지. 그런 일이 있나?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뭐가 주어져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이론, 사랑이라는 공식, 이 사랑이라는 노래 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환경과 어려움, 이해 따지고 들어가면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존심 안 꺾고요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네. 잘못했다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런데 도사들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게 되면 이렇게 그 칼 맞는 거야. 십자가가 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는 칼 맞고 창 맞고 욕 먹고 비난 듣고 밟힘을 당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저주 당하는 거죠. 저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능력이고 큰 거예요.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이걸 전부 다 확 이 능력으로 이겨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인간이 찌르는 칼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해주는 거예요. 당해줄 수 있는 이게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당해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받아주고 당해주고 짓밟힘을 당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인 거는 해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공급되기를 바라고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보면은 거기에 17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16절에는 죽임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받는데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은혜가 있죠. 너희에게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받고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하고 밟히고 죽는데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지켜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치는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용을 할 때에 다치고 그리고 순교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그 영혼은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면서 그가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허락을 한다 이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세상이 종말이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생명을 얻으라 라고. 여기에 인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혼을 얻다 이거는 생명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예. 영혼 생명 같은 푸시게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인내로 생명 구원을 얻으라. 할렐루야. 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로. 자, 오늘은 믿음의 인내로 우리가 이 정도 살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톡을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내준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겠어요? 보여주세요. 네. 학대. 그리 학대 안 되나? 네. 네. 계속 학대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예, 보내준 이런 분들 기도톡을 보내면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이 응답이 옵니다. 목사님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놀랐습니다. 양쪽 사진을 보니 갈매기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하심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와요. 그 다음 또 아니 그건 아니고 홍순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매일 보내주시는 문자 통해 사역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합동쪽 목사님 그 넘기시고 또 학대 연일 수고가 많아요. 할렐루야. 박영대 사장님 타이루 이 그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100억대 사장님. 그리고 자기가 타이루 그 가지고 기술자라고 했죠. 그것은 이제 아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타이루 이렇게 일하러 다닌다 했죠. 한 달에 놀면서 일하는데 4,500 번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 저번에 들렸잖아요. 저번에 들렸는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1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톡으로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있죠. 그 다음 또 오른쪽 그 뭐요? 아멘. 누구지? 주매자 권사님. 김경철 목사님 하나님의 치료. 읽어봐요. 광야에 울려 펴지도록 이렇게 이 응답들을 전부 여기저기서 보내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주여, 또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목사님 능력을 100배나 더해 주셔서 이렇게 화이팅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저 뭐야 확대를 해보세요. 예. 예, 여기 권사님, 그 피스티시 최은영 목사님, 베이커리, 그리고 도연, 백도연, 그다음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뭐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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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응답들을 보내옵니다. 그다음 보내요. 그다음 보세요.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이사님들 이렇게 톡이 있죠. 거기에 정규적으로 아멘을 하는 세 분이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정규불, 박이채, 이영교. 이분들은 항상 글을 읽고 기도하고 아멘을 보내요. 항상. 안 하면 내가 뭐라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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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뭐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기도 내용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네. 우리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 톡이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냈더니 최은지 목사님이 아멘 하고 이렇게 또 보냈어요. 또 넘기시고. 네.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하는데, 예. 그 다음 또, 예. 뭐요? 서영일 목사님. 예.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격려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죠. 자, 넘겨보시고 또. 예. 최근에 이 노영필 형제는 어떤 분이냐면 여기저기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다가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분을 저 어디 가서 저번에 그 어디 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보내는데 이분은 이렇게 늘 이런 답글을 보내와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기도톡.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제자들이 연상이 되네요. 이런 은혜들이 여기 서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성경 통독으로 은혜가 넘치네요. 목사님 수고로 믿음 약한 지체들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그 다음 넘겨보시고. 노영필, 이 친구가 늘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 글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시큰해집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버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댓글들이 많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들을 만나서 또 우리 이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지금 해결해야 될 학교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저런 의논들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 내가 전부 보내는 이 기도톡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빨리 책을 내시라. 책 내는데 기도톡 이거 수정할 필요도 없이 지금 그대로 그냥 이거 책을 제목을 써가지고 책 내면 이 일반인도 이 책을 보게 되면 전부 감동을 받는다. 그러니까 책을 내라 라고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사역이 지금요 이 쪽방촌이 없어지기 전에 뭐 이런저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비난하든 말든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칭찬을 하더라도 거기에 또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칭찬 들으려고 생각도 말고 비난 듣는다 해서 힘 떨어질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런 말도 들리고 저런 말도 들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했다, 누가 칭찬했다, 뭐 기분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누가 욕을 했다, 그 술 마시러 갈 필요 없어요. 그러려니 그러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려니. 그 화장실에 욕을 써놔. 화장실에 욕을 무지해서 지웠는데 또 써놔. 벽이통 속에까지 써놓잖아. 그거는 또 빨간 걸로 써놔요. 그거 보면 어때요? 나오던 거시기가 안 나올 거야.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요, 그게요, 본인한테 갑니다.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본인에게 가고요. 사람을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했잖아요. 원수가 못 받아도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누구한테 가요? 자기한테 가는, 자기한테.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수 만나면 축복을 많이 해줘. 그 축복이 원수한테, 원수가 못 받으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원수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원수가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수가 이래 생각나고 그러면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요. 좋은 상대. 알겠죠? 그러니까 원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자.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자. 네,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게 살면은 얼마나 이것도 저것도 은혜도 기쁘고, 원수가 이렇게 해도 기쁘고, 그러니 아이고 돌죠. 돌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